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이르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겹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살리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을 통해 온전히 메인바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났죠. 입춘이 지났는데 입춘 한파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입춘이라고 하면 봄이 오는 길목인데 그동안 우리가 추웠던 것보다 더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입춘이 지났는데 이게 추위가 말이 되느냐? 입춘이 지났으면 따뜻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지금 추운 건 추운 거지만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분명히 봄은 온다.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없어요. 뭐 봄이 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워도 야 아무리 추워봤자지 집까지 있게 조금만 있으면 다 봄인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때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멘하고 받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하늘로 가는데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세요? 막 불평불만하면서 화를 분노를 이런 사람 있나요? 2000년이 지나도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계절 중에 가장 추울 때가 언제일까? 사실 봄이 오기 직전이 제일 추운 거예요. 그죠?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추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신다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춘이 지나서 추위가 왔다고 해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도 지금까지는 야,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은 오셔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는 분명컨대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끝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끝까지 와 있거든요. 정말 끝까지 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정세를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징조를 봐서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깨닫는 지혜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시와 날은 전혀 모르지만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정세와 환경과 여건과 지진과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동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정도는 괜찮아 용납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날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안 해도 괜찮을 때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 특징은 뭘까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때가 다 됐어? 이제는 준비할 때야. 이제는 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만날 준비를 하고 계속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정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나와 네가 만날 때가 다 된 것을 이제는 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봄이 온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이건 절대적이잖아요. 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 있어요? 봄은 온다고 철석같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으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은 믿음은 믿어라. 이러니까 그 믿어야 되는 거야. 저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뭘 구하냐면요. 증명 구해요.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구해요.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는 실증주의자라고 해요.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와야 봄이 온 줄 알아요? 봄이 와야 봄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 전에는, 증명되어지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요.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예수님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켰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문지기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길가,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라. 안 믿어요. 도대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교회 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적으로, 아주 멋있게 교양적으로.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경에 굴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다 굴복해버려요. 믿음의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사람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능력을 믿지 않아요. 아이, 그건 신화 속에나 나오는 거고, 그건 성경 속에나 나오는 거고, 그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 속이 편한가요? 오늘 우리가 입춘이 지나서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야, 이렇게 추운데 무슨 봄이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요 줄줄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수십 명에서부터 때로 많을 때는 수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정말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신뢰가 있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여건에 따라서 변해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 확신이 없어요.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럴지 안 그럴지 이게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니까 믿어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봄이 온다고 선언해서 입춘, 봄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보면 큰일 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왔는데도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큰일 났다 그러고 주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의심해요. 봄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니까 봄이 안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한가? 저 사람한테는 함께 하는데 나한테는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요 때로는 예수는 부인해요.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다가 어디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주님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열정이 넘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죽을 것처럼 열정이 넘쳤던 그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때로 내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해요. 난 저런 사람 절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장성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짝같이 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수분이 조금 있어서 싹이 났다가 햇볕에 내리쬐면 타버리는 거예요. 땅은 괜찮아서 뿌리를 맺다가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막 엉키면 그냥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도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거 예수님의 한탄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도 예수님은 아쉬워하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때는 믿음 없는 자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 별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 원치 않고요. 믿음이 적은 자를 원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이 큰 자일까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말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 나도 내 하인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여직 따라다니는 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은 없어 내가.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좀 놀라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아닌데, 내 상황은 아닌데, 나는 절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렇게 실었죠. 믿음은 믿음으로 말해야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성적으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학교 생활하는 거 봐서는 내가 이런 꿈 저런 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될 줄로 믿고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올해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밑에 100명 정도의 하인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만 거느린 나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저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할 권세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어디까지 인정한 걸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주님 앞에 굴복한다고 인정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꿈도 성공도 주님 앞에 굴복한다고 인정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해도 설득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굴복한다고 선언하세요. 선언되어지면 주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저의 믿음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저렇게 컸구나. 나에 대한 신뢰가 저렇게 커졌구나. 하나님이 바쁘시게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주님의 아들인 딸이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천사들은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것이 되게끔. 천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늘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의 권세, 그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쪼그라들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꿈의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먼저 그런 인정을 받을지 한번. 그런 욕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라는 욕심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보겠습니다. 이런 앞서 나가는 믿음, 앞서 나가서 도전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은요, 끈질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아니,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너무나 매정해요. 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혹독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대. 이 여인은 지금 개로 비유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개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냐.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라니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돌아갔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겠죠. 99.99%의 사람들은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때가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아니에요? 해도 안 될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남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남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남들이 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환경과 여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치료가 왔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든, 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건 내가 개가 되고 누구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지금 중요한 건 제 딸이 낫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챙기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남는 시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남는 물질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할 때마다 그래요. 맨날 11조 뛰고 감사목 뛸 때 얘네들은, 대부분 애들은요, 우리 애들도 종종 그래요. 요즘은 좀 안 그러더라고. 요즘은 월급 타면 아빠 11조 보냈어? 탁 뛰고. 왜냐면 요즘은 현금으로 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먼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죠. 그럼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생활 아니에요? 그게 기도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정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내가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나를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아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친 건가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너는 개야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내 딸이 낫는 것.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면서 다리를 절면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뭐예요? 절대 놓지 않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내 허리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가 관절이 다 으스러져도 내 몸이 다 망가져도 분명한 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갈등, 그런 각오,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이런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약속하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전지훈련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지 마.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서 막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하라는데 우리가 토를 달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야, 너에게 씨를 줘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어땠다고요? 자기는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약속을 믿었더라. 이건 성경과 여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관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겠죠.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견고해져야 돼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은 견고하여져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더 흔들리면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니죠.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건 너무 많아요. 돌짝밭 같은 길도 있고요.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이런 돌짝밭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금방 태양빛에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가시덤불처럼 나를 둘러 휘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시라고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농부 대신 하나님은요, 돌짝밭을 갈아엎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자갈밭을 다 걷어내실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옥토를 만들어내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걷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옥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부신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봄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하려고 말씀하신 거지 그냥 말씀해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증명된 후가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이 변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나서가 아니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로소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기적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순종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기도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내가 순종해 볼게요. 환경과 여건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TV도 좀 덜 봤으면 좋겠어요. TV에 나오는 얘기가 별로 도움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차라리 오락 프로를 보세요. 예능 프로를 보세요. 가끔 한번 보면서 웃고 그리고 접어버리세요. 요즘 뉴스도 재미없어요. 뉴스도 거의 안 봐요, 저는. 예전에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돼. 이게 제 주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한 번쯤은 봐야 돼.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게 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게끔 세미하게 들리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크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와 교회 사역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새해 우리 축복 신방은 여러분 날짜, 시간 원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